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도 주님의 품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밤도 3일 밤을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장수의 복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후손들을 통하여 영광받으시며 가는 발걸음 걸음 닿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 예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넓혀 주셔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강건함으로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올려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은혜 믿음의 굳센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재림의 신앙을 대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며 휴거되어 올라가는 믿음이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픈 것은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강건함으로 남은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김순덕 권사님 디스크 수술이 속히 회복되고 고쳐지고 아버지 어깨에 영광 돌리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할머니에게 치매 역사도 고쳐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할머니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고 하준이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사 자리를 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써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한은경 집사님 암병이 치유함받아 싸우니 속히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써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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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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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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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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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마다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오늘 저희들에게 고쳐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영육간에 고침을 받고 강건함을 얻고 세임을 얻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초장 권세의 능력의 지파를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세 있는 예수 우리의 종들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순덕 권사님 디스크 수술을 받고 아버지 역중에 사오리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속히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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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머니에게도 아버지 치매 역사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박을 떠나가려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받고 예수 믿고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원수마귀 병마가 물려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원수로 묶임을 나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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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준이 손자를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뛰어놀고 공부할 나이에 주여 병석에 두고 고통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찾아가주시고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불러 임재하옵소서. 성령이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불같이 바라같이 생수같이 이르같이 성령님 아버지 비둘기같이 임재하사 아주 손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들어가신 오늘 받으러 안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거치시는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먹는 자를 구하며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주시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응령 유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안병이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어 우리 석희 아버지 역사하사 깨끗하게 아버지 후유증이 모든 역사가 고쳐지고 할렐루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원수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으시고 기대에서 응답해 주시며 병든 영혼을 치유시고 사탄 마귀들은 귀신의 역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물러가며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며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고침받을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놀라운 영혼들 주여 되게 역사하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신약성경 331면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라.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거니와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지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신앙은 하루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이 인생은 장거리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무궁하게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지상에서 생활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생활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1에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심판날이 되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가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 날이 온다. 이걸 알고 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이 설교를 하지 않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고 이 땅의 것만 다인 줄 알고 살아간 사람이 태반입니다. 땅의 것만. 땅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재림에 대한 신앙을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재림은 이단들이나 하는 말씀같이 생각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나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너희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바로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시작이 중요했는데 끝이 버림을 당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성도가 되고 맙니까? 오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고 우리의 인생의 바로 끝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신앙이 복된 성도인 줄 오늘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알고 믿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는 것이 재림 말세의 지마를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고 모든 성도인 줄 오늘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끝나고 만다고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에서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교회를 설립하고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 내용 속에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했고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바로 4장부터는 4장 5장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밝히고 있어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 선교했던 선교 중심의 내용 과거 지사를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한 미래의 세계, 미래를 시사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 그래서 오늘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본장에 읽은 내용 속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과 종말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시대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마지막 끝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몰라요. 몰라. 장로, 집사, 권사님도 몰라요. 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바로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 알고 그래서 바울 사도 하나님의 종이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서 알곡 성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 신앙의 헛수고가 되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이방 풍습과 죄악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라. 1절에 8절 말씀하고 9절에 10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예수를 믿는 성도 형제를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고 11절에서 오늘 12절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신실하고 절제된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크게. 재림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이걸 우리가 배우고 알고 분명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나가야 돼요.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 인생에 개인의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총말이 분명히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마지막 세상 심판날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고 살거라 하고 바울 사도가 오늘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실로 주님의 교회는 재림을 고대하고 그래요. 기다리는 공동체이다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그래요.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라. 공동체를 기다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신앙을 날마다 매일매일 준비하고 살아가거라 하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재림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3년간 지금 기독교 케이블 TV로 봤어요. 땅에서 복받고 승리 성공하고 잘 되고 그것만 설교하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세상 끝날이 옵니다.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설교하는 거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성도들에게 한 분이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면 되겠다 해서 재림의 바로 신앙, 이것을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바른 신앙, 바른 신조를 가지고 그러죠. 동시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른 믿음으로 이단 사설을 물리치고 죄악을 이기고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지키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그러잖아요. 모르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재림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응? 그런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걸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신앙과 준비하지 않는 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준비하고 사는 것과 생각 없이 사는 건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대비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과 준비가 없이 살아가다가 만약에 세상 끝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둥지둥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믿음 준비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 재림 좀 연기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가 없이, 주님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승리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시는데 그날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마지막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삶이어야 한다.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은 거죠. 재림을 대비한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래요.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름나고 소문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으로 잠시 왔다 가는 풀잎에 있을 것 같고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거룩한 삶이라. 할렐루야.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바울사도가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별됐다고 말씀했죠.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일 낮이나 밤이나 새벽 예배나 제가 입술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거룩한 삶이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바로 소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바로 1신조가 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요리문답 제1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 따로 구별되어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은 진흙 속에 진주가 있고 어물 속에 금이 발견되듯이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진주와 같이 금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너희가 군계 일학과 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도덕적으로 성결하다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말세지말에 21세기 마지막 끝날에 말세지말에 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건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한번 교회 안을 한번 보세요. 거룩한 예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을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온통 세속에 물들어서 오늘 바로 바울사도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로 지금 오늘 단호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인데 거룩한 삶이란 음란 폐역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죠. 각각 거룩함과 청기함으로 자기 하늘을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말세가 되면 모든 자가 이렇게
빠져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음란 폐역에 빠져서. 이런 시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 성도도 별거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들도 별거 없다고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다 빠져가지고 음란 폐역에 가고. 그렇게 되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와 진리, 모든 성도는 부도덕한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러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하고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바로 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적인 행함적인 믿음이 없는 신앙 고백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는 바로 삶은 타락과 정욕을 물리치고 그러죠. 오직 성결과 거룩함을 이어가는 삶이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계속 이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는 시대에 바울 사도가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참 문제가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시대와 지금은 더 문제가 많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종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하시는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타락하여 가지고 자기 아내인지 남의 아내인지 모르는 시대가 됐다고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하면은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갖고도 빠이빠이 하잖아요. 응? 이런 시대입니다. 10명 중에 5명이 다 갈라서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 목사님 그 설교하고 간증한 걸 들어봤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가 걸렸는데 옛 남자친구한테도 걸려왔답니다. 옛 남자친구한테.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그걸 거짓말하고 시시시하고 거짓말하다가 그걸 발각이 됐어요. 신혼여행 와갖고도 옛 남자친구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걸 시시시하고 거짓말하고 밖에 나가서 하고 해서 뒤에 이제 결혼한 신랑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 거기서 헤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뭡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음란 배역을 청산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갖고도 옛날 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심각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그러세요. 이 말씀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정신 안 차리고 잘못되면 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모든 바로 종들 믿는 사람들에게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 포함된 말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지 않으면 음란 폐역에 빠져서 바로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자기 가정을 지키고 그러죠. 아내와 남편을 지키고 바른 믿음 안에 서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거룩이다 그 말입니다. 응? 거룩이라는 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바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욕의 노예가 되고 그러죠. 응? 성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그러죠.
물리쳐야 돼.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했어요.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동물성이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물리치려면 말씀과 성령 안에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이기고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성결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고 이 성결하고 승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 저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음란 배역의 육체의 정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춘향전 잘 아시잖아요. 춘향전. 남원 고을에 춘향전 잘 아시잖아요.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랑하고 했는데 과거 보러 가고 과거를 보러 갔는데 남원 고을에 사또가 부임을 하잖아요. 그 원님이 남원 부사가 참 남원이 역사가 우리 장수왕 씨 역사가 깊어요. 보니까 우리 황희정승 후손이 지금 남원 광활루원 있죠? 남원 광활루원이 우리 황희정승 후손들이 진 집이에요. 2조 500년에 내 임금을 거친 분이 황희정승이잖아요. 우정승, 자정승,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황희정승이에요. 그 역사를 제가 묘 이장을 하면서 한번 역사를 제가 바로 알아보았는데 2조 500년 망할 무렵에 이제 정권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그 고위직 있는 사람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이 내리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황희정승 후손 우리 장수왕 씨가 장수로 식소를 데리고 피신이 왔어요. 다 잡아 죽이려고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장수에도 오니까 전북 장수가 있잖아요. 그 장수에서도 또 면석이나 뭐 관할들이 관리이 뭡니까 조사를 하고 뭐 신문을 하고 압력을 넣고 그래요. 그래서 식솔들을 데리고 가족이 남원으로 와가지고 그 남원 광활루원 지금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지었어요. 그래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살던 집이 남원 광활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국가의 귀속이 돼가지고 남원 광활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춘향전이 유명하잖아요. 이도령이 가고 보러 갔는데 사또가 뭡니까? 그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임을 해가지고 춘향에게 수저를 들라고 하잖아요. 수저를 들라고. 자기 첩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춘향이가 어떻게 됩니까? 춘향이가 거절하잖아요. 거절. 목에 그 족쇄를 채워가지고 가는 거 유명하잖아요. 남원 광활루원 가면 있잖아요. 끝까지 거절해요. 감옥에 집어줘도 거절. 죽인다고 해도 거절. 수저를 지킨다고 말이에요. 정절을 지켜요. 그 춘향전이 있고 유명하잖아요. 그 대목이. 그래서 마지막에 사형을 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의사또가 되어서 행차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춘향전 그 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도령을 사모하고 정절을 지키고 기다리던 그 춘향이 부사가 그 지역을 다루는 남원 부사가 첩을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다 그걸 거절하고 이게 내는 그 내용이잖아요. 거의. 춘향전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 보면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 내용과 우리의 신앙과 바로 뭡니까?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말입니다. 시사점이 있어요.
수절을 지키고 한 남자 이도령을 기다리고 했던 이 바로 춘향이가 과거에 급제하고 어사또가 되어서 어사또 출도를 해서 승리하고 바로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의 그 믿음과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해본다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수절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란폐역에 빠지고 부어라 마시라 좋은 대로 술에 술탄들을 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진다면 어떻게 마지막 재림 때에 승리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면 말로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인가? 음란 폐역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기라. 성춘향이 이도령을 기다린 것 같이 그러죠. 자기를 죽이려고 감옥에 던지고 이제 사형날이 가까운데도 끝까지 수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이 그러죠.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에 붙잡힐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고 말씀과 성령에 기도하지 못하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좋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타락의 길로 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가 더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유혹과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와 자매를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죠.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곧 범죄하고 세상 길로 나가면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세상 길로 빠져서 음란폐역에 빠지고 하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하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에. 그러니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도덕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형제를 거룩함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부도덕한 삶을 청산하고 부도덕한 삶은 뭡니까? 형제자매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부도덕하고 음란폐역한 것은 거룩한 삶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파괴하는 행위. 그러죠? 부도덕한 삶은 하나님께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돼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노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부도덕한 바로 행동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는 시대가 얼마나 음란폐역하고 문란하고 지금과 다를 것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부도덕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요, 저버린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 그 말이. 하나님을 바로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서 타락을 하는데, 이 사람은 버림을 받아 멸망으로 떨어져서 바로 유황 불못 심판을 당하게 된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버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휴거되어 올라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일 많이 하고 뭐 승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건 세상 살아갈 때 지엽적인 거예요. 성도의 본질은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그러죠. 거룩한 믿음, 거룩한 생활이 깨지면 다 실패입니다. 아무리 100억을 버는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거룩한 생활이 깨져버리고, 가정 깨져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주의 있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바로 살기 어렵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서신을 쓸 때와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도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 역사가 얼마나 역사를 하고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성도들을 위로하고 배려해주고 하나가 되어서 이 나그네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교회 신앙생활은 혼자 한 것보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보호의 울타리예요.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보호의 울타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도 알지도 못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규모가 없는 생활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죠. 종용하고 자기 일에 힘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 집사, 권사, 장로가 있는데 자기 일도 하지 않고 일이 돌아다니다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싸움을 붙이고 말만 막 하고도 수다를 떨고 다니고 바로 이런 자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들고 돌아다녀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종용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힘쓰고 그러죠.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하고 죽게 하든 모든 걸 하고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일에 잘하고 이런 자기 일에 힘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그래야 궁핍함도 없어지고 맨날 빈둥빈둥 놀러다니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오니까 가정도 궁핍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자식들이 굶주리고 이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더 직장생활 충실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진보를 보이고 이겁니다. 바로 이럴 때에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충격적인 복음의 재림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충격적인 재림의 말씀이 뭐인가? 성도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히 너에게 명한 것을 정령히 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려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직장생활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러다니고 이 집에 가서 헛소리하고 저 집에 가서 헛소리하고 맨날 수다 떨고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규모가 있는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고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는 자로서 충격적인 건데 바로 그게 뭔가? 거듭난 성도는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준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을 우리 지상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실한 믿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섬기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원 무궁이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다 그랬죠.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어요. 육체가 죽고 그 영혼이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어요. 불신자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산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과 직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신자에게는 충격적인 날입니다. 지옥이 있을까? 멸망이 있을까? 설마 했는데 정말로 그날이 다 돌아오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충격적인 마지막 심판의 날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사와 찬양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 봉사, 충성을 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나 그럴 때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상급을 받는 성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메시지말 21세기 이 약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집사님이 있다면, 장로님이 있다면, 권사님이 있다면, 주회종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거룩인데 거룩을 벗어나서 세상 정욕에, 탐욕에, 음탕한 방탕에 빠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돌아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탄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열매 맺는 삶으로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로 휴거되어 선택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성도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영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규모가 없이 재림의 신앙이 없이 흔들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자기 일을 헌신봉사 충성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고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도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로서서 돌아서서 이런 사람이 없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올바른 믿음,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입니다. 찬송. 1장 180장 1절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180장입니다. 찬송.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재림의 신앙을 준비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아들 머리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